지난 시간까지 저희는 골로새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데살로니가서를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강론을 준비하면서 여러 차례 본문을 읽고 기도하고 또 무슨 뜻인가 살피기도 하고 관련 책들도 읽고 또 담임 목사님과 함께 나눔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 말씀이 우리 성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말할 때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서이다 라고 보통은 말을 합니다. 물론 갈라디아서가 가장 먼저 쓰여졌다 이런 학자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지금 오늘 함께 읽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서신서가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위치에 가장 서신서의 앞쪽이 아니라 오히려 이 위치에 붙박혀 있다는 것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언약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 주시는 과정에서 불의했던 우리들을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서신서에 아주 듬뿍 배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재림 주제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매 장마다 언급될 정도로 내세에 대한 소망을 그렇게 담고 있기도 합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또 느끼고 계시듯이 지상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든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 전도자가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떠나가고 나서 겪게 되는 그 어려움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 시대적이고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직면하게 되었던 그런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그냥 놔두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해시키고 그리고 정돈되어야 할 그런 필요가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가 저희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재림 소망 그리고 거룩하게 하심에 대한 깊은 이해, 교회를 생활로 무장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를 더해주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우리가 묵상하고 읽고 또 읽어야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데살로니가서를 나누기에 앞서서 이 서신을 앞으로 읽어 나갈 텐데요. 더 쉽고 의미 있게 읽을 수 있도록 여러 차원에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식후라서 굉장히 노곤하시고 좀 피곤하실 텐데 이 글밥이 많은 이 화면을 보고 계시노라 하면 피곤이 이제 엄습해 올 것 같은데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좀 열어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데살로니가서가 저희들에게 듬뿍 전해줄 그 복음의 내용을 조금은 더 쉽게 그리고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돕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길을 여시고 한번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먼저 역사적 배경입니다.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죠.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추적해가는 것입니다. 저는 어디에서 그 내용을 찾을 수 있을까요? 구약의 역사서는 창세기로부터 에스더서까지인데 신약에 있어서는 역사서가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서 18장까지를 좀 이렇게 보면은 큰 도움이 됩니다. 아주 자세하게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데살로니가로 결국은 복음이 전해지기까지의 과정을 간략하게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18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4차는 보통 로마로 가게 되는 그 여정인데요. 그 중에 두 번째 여행 때,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아시아 쪽에서 어디로 이제 넘어가게 하십니까? 마게도니아 쪽으로, 유럽으로 복음을 넘기시는,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데살로니가로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복음이 아시아에서로부터 마게도니아로 넘어가게 하시는 그 내용을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기에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을 보시면은 지명이 무척 많이 나와요. 이거를 이 지도 없이 이렇게 다 머리로 이렇게 따라가기는 힘들어서 지도를 계속 보면서 할 건데요. 참 신기한 일이죠. 복음이 전해지는 걸 성령이 막으신다. 저희는 잘 쉽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사실은 아시아에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저 유럽에도 마게도니아 반도에도 아가야에도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복음을 이렇게 진행시키시는 그런 역사, 아주 역사적인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인가 여기죠.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이 지역이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결국 여기에 통과하면서 말씀을 좀 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막으시니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이렇게 돌다가 결국은 이쪽으로 무시아 쪽으로 오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다라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 비두니아는 다시 그 뒤쪽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뭐가 남아 있는 거죠. 저쪽에서 전하고 싶은데라는 그런 그 생각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 거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는 겁니다. 마게도니아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환상으로 나타나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마게도니아, 여기 마게도니아 반도죠. 결국 이 지금 바다로 막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물론 가깝긴 하지만 지도상으로는요 바다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결국 마게도니아로 이제 넘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도움의 요청,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달라라고 하는 그 손길을, 그 환상을 보게 되고 결국은 바울은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니아로 일단 넘어갔죠. 그 다음에 빌립보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2절, 14절에 보시면은 결국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네아폴리로 갔다라고 합니다. 여기요, 네아폴리. 여기 네아폴리 결국은 배를 타고 넘어갔죠. 네아폴리로 갔고 결국 첫성 빌립보에 이르렀다. 그거는 마게도니아의 첫성이었다. 이 빌립보에 당도하게 됐습니다. 드디어 복음을 가득 안고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넘어가게 되었고 첫성인 빌립보에 도착이 되었습니다. 그때 로마의 식민지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도 있네요. 거기에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은 자매를 만나게 되죠. 그 자매의 이름이 루디아였습니다. 우리 루디아 회 있죠? 네, 그 루디아입니다. 네,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여자 그 루디아를 만나게 됐는데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 바울의 인간적인 말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고 선포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을 듣고 결국은 따르게 하심을 봅니다. 그곳에서 돈을 많이 벌어주는 그 귀신이 있었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고 결국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있게 되고 이런저런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 데살로니가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도님들께서 좀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흐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데살로니가로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좀 눈을 좀 크게 뜨셔야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왔습니다. 데살로니가로 이렇게 결국은 복음이 또 넘어왔죠. 17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들이 앞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은 복음을 전파할 때 유대인 회당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거의 관례적으로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곳에는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 회당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빌립보에는 없었죠.
그래서 밖에 나가서 루디아에게 전달이 됐었던 거죠. 그런 면에서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아주 많은 도시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데살로니가에 와보니까 유대인 회당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유대인들의 커뮤니티가 어느 정도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결국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죠.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라고 합니다. 새 안식일이라고 하니까 기간으로 봤을 땐 많이 잡아주면 한 달 정도가 되겠죠.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일반적으로 의미할 겁니다. 결국 3절로 넘어가면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풀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선포했던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고 그리스도가 죽음에 이르시고 또 부활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해놓고 바로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구약에 언약된 바로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복음을 선포를 하게 됐습니다. 어디에서요? 데살로니가에서 선포를 하게 됐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복음의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이렇게 복음에 감격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말씀을 따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시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로마 황제만 큐리오스 왕인데 예수 왕을 선포한다라고 다른 왕을 선포한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반기를 들고 소요를 선동하고 있다. 이러한 그것을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은 데살로니가에서 떠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이 본문상으로는 새 안식일 동안이었으니까 일단은 한 달 정도였구나 생각을 일단 하고요. 더 많은 시간을 머물지 못하고 결국은 베레아로 넘어가게 됩니다. 17장 10절에서 12절 보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낼 수밖에 없는 좀 긴박한 상황, 더 머무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에 형제들이 베레아로 바울과 실라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어디에 갑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가게 되죠. 11절에 보시면은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게 개역 개정인데요. 개역 한글에는 신사적이어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신사적이고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인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참 어느 곳이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 복음을 품고 복음 전도자를 인도하시는 그곳에는 누가 있음을 저희들이 보게 되나요? 말씀을 듣길 원하는, 말씀을 갈구하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게도니아로 이 복음의 방향을 틀어버리신 이유는 분명히 있었구나. 이 마게도니아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예비되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확인하게 되네요. 아덴으로 이렇게 또 넘어가게 됩니다. 아덴에 가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17장 16, 17절에 보시면은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래서 그들은 앞에 이제 더 좀 읽으면 좋겠지만요,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보내놨거든요. 디모데를 저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사실은 데살로니가로 이렇게 보내놓은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덴에서요.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나오죠. 아덴 지역에서. 자세하게 하진 못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로 넘어갑니다. 18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고린도에 이르게 됩니다. 고린도에 이르니까 또 예비된
복음을 듣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네요. 누구죠? 아굴라라고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글라우디오 황제에 의해서 추방을 당하게 되고 유대인들이 결국은 이 지역에 고린도에 와 있었는데 바울이 복음을 들고 와서 복음이 전해지고 아굴라가 복음을 듣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여기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3절에 보시면 생업이 같음으로 천막 짓는 일, 그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어디에서요?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사실 5절 이거 읽으려고 지금까지 온 건데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고린도에서 누구를 아까 아덴에서 기다렸죠? 디모데와 실라가 오기를 아덴에서 기다렸는데 상황이 여의치 못하고 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 지연되어서 결국 아덴과 고린도에 이르게 됐는데 고린도에 있다가 보니까 누가 왔다고요? 기다리던 디모데가 찾아온 것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마게도니아로 복음을 이렇게 아시아 쪽에서 마게도니아로 이렇게 넘어가게 하신 그 절대적인 섭리 속에서 첫 성이었던 빌립보의 복음이 전해지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로 복음의 흐름이 줄기차게 흘러가고 있었고 그 곳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예비되어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데살로니가에서 결국은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요. 먼저 아덴에서 보냈지 않습니까? 디모데와 실라를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보냈거든요. 아덴에서. 기다리다가 오지 못해서 결국은 고린도에서 나중에 만나게 되는 것인데 그 아덴에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보낸 이유가 있을 것이죠. 그거는 또 나누기로 하고요. 보내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가지고 왔습니다. 고린도로. 결국 고린도에 도착해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 성도들의 상황을 바울에게 소상하게 전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게 되는 직접적인 그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네, 사도행전의 그 역사적인 배경을 살폈고요. 그럼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 어떠한 도시였는지 간략하게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도시는 로마에 속해 있었던 마게도니아의 수도였습니다. 마게도니아가 상당히 큰 그 지역이었는데요. 그 중에 어디요? 이 지금은 데살로니키라고 하네요. 데살로니가가 그 수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규모가 있었을 것이고요. 에게해에 위치한 중요한 항구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에게해인데 여기서 항구 도시였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군사 도로이기도 하고 그리고 무역로로 아주 빛을 발했던 비아 에그나시아라고 하는 도로가 지나가는 그 길목에 항구 도시였기도 했고 아주 군사도로이면서도 무역로로 활용되고 있었던 비아라는 길이거든요. 비아 에그나시아라고 하는 그 길에 그 도로상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완전히 이게 비아 에그나시아인데 비잔틴으로부터 쫙 완전히 로마 비아 앞비아까지 연결되는 여기 해상으로 당연히 넘어가겠지만 여기서 비아 앞비아로 로마로 직통되는 그 굉장한 지금으로 말하면 완전히 큰 고속도로가 있었던 그런 지역에 위치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무역이 발전됐겠죠. 그리고 이 길을 따라서 뭐가 됐을까요? 물품만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문화와 철학이나 이러한 것들이 교류가 되고 많이 지금으로 말하면 랜으로 무선으로 왔다 갔다 하듯이 그 정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길목에 위치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풍요했고요. 그리고 인구도 한 10만 명 정도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종교적으로는 그리스도 로마 신들을 섬기고 있었죠. 그리고 황제 숭배에 굉장히 열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비 종교들도 있었습니다. 디오니소스 컬트, 컬트는 제이라고 하는데요. 카비루스 컬트, 그런 제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생활들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술도 많이 마시고 파티를 즐기는 그러한 문화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한 상황 속에 살고 있었던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기록 동기입니다. 바울은 마게도니아의 첫 성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건너오게 됐습니다. 바울은 관례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그 구약의 핵심 내용을 전달을 하고, 내가 전하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자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라고 아까 말씀을 통해 확인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를 시기했던 유대인들이 불량한 사람들을 앞세워서 성을 소란하게 했고요. 바울이 황제 외에 예수 왕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다시 말해 로마 황제에 대해서 반역을 선동했다라는 혐의를 씌워서 데살로니가에서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17장 2절에 보면은 새 안식일,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달 정도, 길게 잡아야 한 달 정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의 근거가 나오는데,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16절로 가보면은 여기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빌립보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바울의 쓸 연보를 데살로니가로 보내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달보다는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데살로니가에 머물렀고, 그 머무는 기간 동안 복음을,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그 핵심적인 그 십자가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분명히 바울은 떠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실망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바울의 부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무척 궁금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떠나서 어디로 갔죠? 베레아로 가고, 그렇죠? 아덴으로 가고, 결국은 고린도까지 가게 되면서 너무도 궁금하고, 그런 상황 속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되는 거죠. 디모데를 통해서. 어떠한 소식을 전해 들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내용들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 조목조목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먼저 기억을 하면,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적혀 있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는요, 첫 번째로는 재림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교회에 함께 살고 있었던 일부 지체들이 죽게 됩니다. 바울이 한 달 이상, 두 달, 세 달 이렇게 있었겠지만 복음의 핵심 내용이 전달이 되었고, 예를 들어서 예수 재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내용들이 나누어지기는 쉽지 않았었겠죠. 물론 전달이 되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또 그들의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었겠고요. 어쨌든 그들의 형제들이 죽임을 당했고, 강림 때에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데 그 강림 때에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이 강하게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들에게 박해와 환란이 지속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너무 좋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복음으로 그 마음이 다 높고 감격하고 따라가게 되었지만, 저희들이 몸이 아프고 누가 와서 물리적으로 핍박을 가하고 또 예수 믿음을 죽인다 이런 정도로 계속 하게 되면 그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도 어렵잖아요. 그들에게 박해와 환난은 일시적으로 왔던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에 대한 설명과 이해와 또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통해 어떻게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것인지, 사실은 안식으로 갚아주실 것이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떠나간 거에 대해서 실망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설명도 필요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재림에 대해서 오해한 나머지 게으르게 규모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문화적으로 봤을 때 세욕에 빠져서 그 이방인과 같이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 가운데 있었던 자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은 약간 좀 부정적인 내용인데, 마지막으로 굉장히 기쁜, 감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전했던 그런 내용 속에서는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가져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간절히 보고자 했던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너무도 궁금하고 간절히 만나보기를 원했지만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장 8절을 보면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질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와, 정말 지체들이 너무 궁금하고 가슴에 묻은 것 같은데 그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믿음에 굳게 서서 꿋꿋하게 그래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소식을 듣게 됐을 때 와, 이젠 살겠다,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들이 바울로 하여금 붓을 들게 했던 것이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럼 기록을 하게 되었을까?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너무도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 지체들이 잘 굳건하게 서 있게 하심에 너무도 감사했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 상황 속에서, 고난과 환난 속에서, 그 문화적인 어떤 어려움 속에서, 비진리, 주의 날이 지금 다가왔다, 이런 어떤 미혹 가운데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들을 복음으로 재무장하는 그런 부분이 너무도 필요했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말씀으로 위로했어야 됐고, 떠나온 곳에 대한 그런 오해도 좀 불식시켜야 됐고, 이단 세력들에 대한 그런 미혹에 대해서 경계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결국 사실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보면은 생활을 이렇게 좀 변화시켜주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려움들을 좀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이런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사실 핵심은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존재들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여기가 끝이 아니라 저 재림의 날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복음으로 그들을 단단하게 무장시켜 나가시는 거룩한 성도로서의 생활을 해나가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입니다. 기록 장소와 시기인데, 기록 장소 벌써 나왔죠. 어디죠? 고린도입니다. 그리고 시기는 사실 고린도에 도착해서 얼마 안 된 한 50년에서 51년 정도, 그 정도 보고 있고요. 위치와 연결성입니다. 어디에 성경에 위치하고 있을까? 다음 위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구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언약으로 시작을 해서 모형적으로 내가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시죠. 아담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에게 모형적으로 언약을 세우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이,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신약의 성취가 되죠. 결국 구약에 언약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신약에 와서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인 이 교회로 세워집니다. 교회의 기초,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그 기초가 되는 말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단석, 그 기초가 바로 사복음서에서 나오고, 교회를 세우시는 역사가 사도행전, 지금 저희들이 역사적인 근거도 살펴봤듯이 사도행전에서 교회를 세우시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에서 결국 복음으로 양육시키시고, 그 다음 에베소서에서 빌레몬서까지 교회의 진리를 통해서, 그리고 생활을 통해서, 체제를 통해서 무장시키시며, 히브리, 야고보, 그 다음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까지 결국
뭐죠? 유대주의와 세속주의와 적그리스도와 그 투쟁을 하게 하심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교회를 승리에 이르게 하시는 이 신약 성경의 그 흐름 속에 오늘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 부분은요, 성도의 거룩한 생활로 교회를 무장시키심으로 결국 언약하신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이렇게 성취해 나가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의 생활입니다. 성도가 처음부터 거룩하지 않았죠. 저희는 처음부터 거룩한 자들이 아닙니다. 불의했던 자들인데 십자가로 우리를 거룩한 자 삼아주시고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그렇게 굳건하게 살아가게 하심으로 무장시키십니다. 다음으로 연결성을 한번 볼까요? 연결은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연결인데요. 물론 참 이것도 쉬운 그런 과정은 아니겠지만요. 어떤 포인트를 하나 잡아서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생활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 굳건한 믿음의 생활, 거룩한 성도의 생활로 교회를 이렇게 굳건하게 생활로 무장시켜 나가심으로 뒤에 이어지는 체제를 거쳐서 체제를 또 일꾼들을 세우시고 체제를 세우셔서 결국은 투쟁하게 하신다. 그리고 승리에 이르게 하신다. 이렇게 이어지는 건데요. 교회 생활을 통한 무장 가운데에서도 한 가지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3장 20절에 하늘의 시민권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그 하늘의 시민권에 눈을 두었던 자가 아닙니다.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어느 누구와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였죠.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다메섹 도상에서 깨닫고 만난 그 이후에 모든 것들을 쓰레기로, 똥으로 여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임을 너무도 깨닫게 되었고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다라고 부르짖으면서 결국 그 빌립보서를 통해서 감옥에 있지만 기쁨을 누리는 그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하잖아요. 그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협력하고 연보 부분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기꺼이 협력하고 고난에 참여하게 됨이 그러한 생활을 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빌립보서였고요. 이 시민권에 대해서 그 하늘의 시민권에 대해서 말씀했던 게 포인트 하나만 잡은 것입니다. 이 내용이 빌립보서의 전체 내용이라는 건 아니고요. 골로새서로 넘어가면 3장 1절 2절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는 위의 것,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저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위의 것을 결국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고 난 그 이후에 예수 안에 털을 잡고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셔서 결국은 이제는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위의 것을 찾게 하심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굳건하게 그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생활하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골로새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셨었죠. 이제 데살로니가서로 넘어오면은 이 성도는 처음부터 성도라는 그 고귀한 이름을 가지지 못했었죠. 이방 나라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눈을 빼앗기고 온갖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따라갔던 그들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결국은 거룩하게 하셔서 이제는 환난이 다가와도 여기가 끝이 아니니까 오히려 뭘 소망하게 되냐면요. 강림을 저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 강림의 날을 소망하는 말씀으로 결국 환난 가운데 복음과 그리스도의 강림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활 무장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 치밀하게 볼 수 있을 것이지만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만 봐도 단순하게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서 이렇게 그냥 나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로 묶어지는구나. 또 성령께서 이렇게 이런 생활을 통해서 교회를 무장시켜 나가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흐름입니다. 앞으로 데살로니가 전서가 5장이고요. 후서가 3장이니까 8장인데요. 이 흐름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큰 흐름은 결국 거룩이라고 하는 게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불의했던 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성도로 만드셔서 거룩한 성도로서의 생활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일 텐데, 전반부는 데살로니가 전서는 거룩한 생활의 요소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거룩한 생활의 요소 부분에서는 믿음, 사랑, 소망, 보통은 고린도서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믿음, 사랑, 소망으로 이렇게 배열을 하고 있네요. 끝에 부분이 강조가 되는 거죠. 정말 아까 강림의 소망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뭔가 이 땅에서가 다가 아니라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게 하실지에 대한 부분을 믿음, 사랑, 소망의 부분으로 이렇게 그런 요소 삼아서 좀 정리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그들이 당면하고 있었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합당한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실지, 아까 빌립보서에서 성도로서의 합당한 생활이라고 했을 때도 결국은 복음에 협력하고 고난에 동참하는 것, 이런 비슷한 그런 내용과도 겹치는 부분이 있겠네요. 굳은 신앙으로, 그 미혹 가운데에서도 굳은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게으름 가운데 있었던 그 규모를 갖추어 살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살아가게 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그 성령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조금은 더 자세하게 좀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거 나누려고 앞에 부분을 한 건데 앞부분이 상당히 좀 길었네요.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보시면은 믿음, 사랑, 소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제목을 보면서 어떻게 저는 여기에 좀 이렇게 의미부여를 해서 읽게 되었냐면요. 믿음의 행위로 생활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는 거구나. 사랑의 쑥으로 생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이구나. 소망의 인내로 생활하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어떤 에 대한 말씀을 여기에 기록해주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오늘 자세한 설명이 되지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성령께서 그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아까 같이 읽었지 않습니까? 결국 성령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게 굉장히 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되게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죽었다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강림을 기다리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1장에 나오면서 결국 성령께서 복음으로 예수 강림을 기다리게 하시는 그 믿음의 행위, 그 생활로 이끄시는 말씀이구나. 사랑의 수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사랑이 넘치고 간절했습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의 소망이 있다면, 그리고 기쁨이 있다면, 정말 자랑할 수 있는 면류관이 있다면 바로 나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사랑이 넘치게 하셨습니까? 형제들을 염려해서, 알고 싶어서, 궁금해서, 물론 기도는 하고 있지만 너무 정말 간절한 그 마음에 누구를 보냅니까? 디모데를 보내는 그러한 사랑, 그 사랑의 수고, 환난 중에 주 안에 굳게 선 너희로 기뻐하는 그러한 사랑, 그러한 사랑으로, 그러한 염려로 정말 지체를 나의 모든 자랑거리로 삼게 되는 그런 사랑의 수고로 생활하게 해나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죠. 소망의 인내 역시도 그렇습니다.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결국 강림 때에 죽었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우리가 죽은 자들보다 앞설 수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미 너희들보다 먼저 간 그 성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너희들보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는 그들을 먼저 데리고 오신다라고까지 하면서 굉장히 소망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구원의 소망,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그것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전해지고 있죠. 후서에서는
실제 부분인데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이 그냥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 고난을 받게 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식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기도로 이어집니다. 정말 성도에 합당한 생활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받게 되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타협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의 합당한 성도로서의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성령께서 이루어 가신다. 굳은 신앙으로 생활하게 하신다. 강림에 대해서 굉장히 미혹거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이단들이 와서 주의 날이 곧 온다, 내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미혹할 때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에 대해서 성령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시고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이며 모든 것에 있어서, 모든 선한 일과 말에 있어서 너희들이 굳건하게 하시기를,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너희들을 굳은 믿음의 신앙으로 그렇게 생활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내용으로 여기도 끝나고 있고, 결국은 재림에 대한 그런 잘못된 이해로 인해서 굉장히 게으름 속에 빠져있는 그들을 경계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일하지 아니하려거든 먹지도 말라. 이런 말씀도 나오지 않습니까? 가장 마지막에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평강, 그렇죠? 에이레네, 구약에서는 샬롬. 그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저 이 단어가 너무 좋더라고요. 때마다 일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평강의 주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끝나고 있습니다. 핵심 주제는 지금 살펴봤듯이 강림과 거룩이죠. 강림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인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끝부분에 강조가 되고 있다는 것이고, 후서에서도 역시나 나오고 있죠. 3장만 나오고 있지 않은데 거의 매장에서 강림에 대한 주제가 나오고 있다. 파루시아, 그 강림에 대한, 재림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고, 거룩하게 하심, 거룩함, 하기아스모스라고 하는 주제도 나오고 있는데요. 남은 시간 이 거룩에 대한 주제를 좀 살피고 오늘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거룩의 주제, 사실 거룩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 아실 거고요. 거룩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글을 좀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것하고도 이렇게 견줄 수 없는 5대 속성, 전능성, 신실성, 주권성, 영원성, 자비성, 그 5대 속성을 저희들이 많이 알고 강조해 왔죠.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은 그것을 다 완전히 싸버리고 더 근본적이고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초월해 계시고 그리고 절대적이시고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부분이 저희들에게 좀 잘 이해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저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조금은 더 묵상하고 좀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의함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성경 전체에서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를 저희들은 어디에서 만나게 된 거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만나게 됐지만 그 당시에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그 사건이 그때 그 50년, 51년 그 환란의 시기에만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역사는 저 창세 이후 아담을 지으시고 약속하시는 순간부터 그 뜻을 세우셨고 그것을 쭉 이루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언약을 세우시고 2장 16절 17절에서 그 나라를 선악과와 생명과 언약으로 이루어 주시겠다. 죽이시고 살리시는 그런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겠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는 될 수 없기 때문에
범죄 가운데 있게 하시고 결국은 너희들 스스로 의로워져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자들이지만 내가 살려내서 거룩하게 해서 구별해서 결국은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나의 성민, 나의 백성, 나의 아들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해주셨죠. 그 언약을 약속을 해주신 그분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1장부터 3장 사이에 하나 나타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거룩하게 구별해서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거룩성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1장, 3장 사이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삼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사건이었고 그 안식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러한 어떤 큰 원대한 뜻을 세우시고 언약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에서 그 나라를 선악과와 생명과 언약으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출애굽기 그 이후에 모세의 언약, 그 율법 언약을 세우셔서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의 나라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19장 6절이죠. 출애굽기. 그래서 거룩한 백성은 스스로 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거를 가리고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사실 원어로 봐도 그렇고 영어 성경을 봐도 그렇고 주어의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영어에서는 쉘이라고 하는 그 동사를 쓰고 있고 원어 히브리어에서도 너희를 거룩하게 되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거룩한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 삼아주겠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말씀을 선포를 하시죠.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안에서 제사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을 삼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제사장 나라기에 제사장들이 필요하죠.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제사를 드리게 하시는 제사장 나라로서 그렇게 섭리해 나가시고요. 그리고 신명기에 와서 지금 신명기 저희들 오전에 살피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에 거룩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언약하시고 그 나라를 세우시고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성취되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18, 19절에 참 놀라운 말씀이 있죠. 거룩할지어다, 거룩하게 해주겠다라고 하신 그 여호와께서 신명기 26장 18, 19절에 보면은요, 명시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어떻게 한다고요? 되게 하시리라.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다음 넘어가시고요. 사복음서에서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셨죠. 이 일은 언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뜻을 세우셨고 창조하시고 언약하시고 이루어 오신 거죠. 드디어 여기에 왔습니다. 여기에 오는데 오래 걸리네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4장 7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실 거예요, 같이.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까 신명기 끝부분에서 내가 거룩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4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5장 끝부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어가 너무 강조됩니다. 너희들이 거룩하게 되어라가 아니라 내가 거룩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기 때문에 그가 또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거룩한 삶의 내용으로 보면 이 부분에 그 말씀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유명한 그 내용이 앞에 이제 있는 거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실망을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데 그 뜻을 기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이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서에 어떠한 복음들이 담겨 있는가? 오늘 어떤 전체적인 흐름이나 거룩에 대한 부분이나 이러한 부분 자체가 액면 그대로의 복음이기도 한 복음입니다. 본래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굉장히 죄 많고 불의한 자들이었죠. 하나님은 구약에서 불의한 이스라엘 자손을 사랑으로 택하셔서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 언약, 특히 레위기 11장에서 27장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에 성결 규례가 아주 그냥 레위기서 중후반부에 그냥 꽉 차 있습니다. 그 레위기서의 성화 규례를 주시고 그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생활을 그렇게 하게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는 정확하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아주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룩한 성도로서의 생활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걸레는 빨아도 걸레라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 뭔가 본질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뭔가 포장을 하고 그런 척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해지는 일이죠.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말씀하십니다. 방금 전에 살펴보긴 했지만 5장 23절, 24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안에 이루어 주셨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의 날에 이루어 주실 이 모든 것은 미쁘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렇게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는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 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심으로 온전하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우리 역시도 고난 많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 통치하시는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참 소망을 마음에 심어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거룩한 성도의 거룩한 생활, 그 생활을 구약의 언약대로 분명히 성취해 주셨고, 그리고 성취해 주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해 주시고 있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 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미쁘심, 그리고 사랑 많으심을 풍성하게 선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데살로니가서의 대강을 봤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어지는 시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본문을 살피며 더 풍성한 은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죄 많은 우리지만 우리를 그 고귀한 이름 성도로, 그리고 성민으로 그렇게 삼아주시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참 은혜와 평화 누리시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히 저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교회 일원으로 삼아주시고 참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을 누리게 해주심에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또 할 수 있게끔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찬송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누리게 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우리 안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옆 사람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직장 동료들과 이웃들과 전 세계에 이르기까지 오고 오는 세대들까지 전해지고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